네, 특성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민수기 6장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 혹은 축복하고 싶은 분들을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비춰주세요. 네, 시작. 여호와는 다은이와 성은이에게 복을 주시고 다은이와 성은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다은이와 성은이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다은이와 성은이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아까 광고 시간에 토요 독서학교가 지금까지 이제 어린이 대상으로 모집이 되었지만은 중등부도 이제 모집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기도해 주시고 또 뜻이 계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게 쉬운 일인 것 같으면서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날마다 자기 전에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고 또 학교 가기 전에 혹은 출근하기 전에 이렇게 축복해 준다는 게 쉽지 않지만 만약에 그것을 할 수 있다면 이제 우리의 신앙이 교회 중심에서 가정으로 무게 중심을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토요일 날 어제 예배를 드렸다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셨겠죠. 그러면은 가정에 예배가 있으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복을 내리시는 언약의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먼저는 식탁이 회복되면 좋겠고요. 그리고 식사를 같이 한 다음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예배하는 예배를 하시면 좋겠는데 그를 누가 인도를 하냐면 아버지들이 주로 인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들은 가정에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일을 하나님은 아버지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또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식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아버지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족해도 충분한 능력을 우리 아버지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잘 감당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저희들은 이제 4주 동안 대물림 구호를 하면서 믿음의 여인들 혹은 믿음의 선택에 대한 부분을 룻기 성경과 사무엘상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룻기를 우리가 이제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룻과 나오미가 어떻게 이렇게 과부가 되었는지, 모압 땅에서 10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베들레헴에 어떻게 돌아오게 됐는지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룻기 1장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룻기 2장을 통해서 이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배후에서 역사해 주셨는지 얼마나 행복한 일들이 벌어지게 됐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선하고 옳은 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로 근면과 성실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근면하고 성실한 삶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다 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우리 룻기 2장을 읽었지만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소리내서 자기 성경을 보고 룻기 2장 3,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있습니다. 시작. 나오미와 룻 두 사람이 드디어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나오미에게 있어서 지난 10년간의 모압의 삶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쓰디쓴 마라의 삶이었고
고통과 슬픔의 삶이고 모압은 다시 생각하기 싫은 그러한 땅이 되었을 겁니다. 연수만 달랐지 남편을 잃은 룻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죽고 졸지에 과부가 되고 과부가 된 시어머니와 함께 이렇게 베들레헴에 왔어요. 베들레헴에서 나오미와 룻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많은 실마리를 보게 되는데 저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걸음이 복되었다. 사실 모압으로 가는 걸음은 복된 걸음은 아니에요. 그러나 베들레헴으로 왔던 걸음은 참으로 복된 걸음이라는 겁니다. 또한 시작된 날에는 복음성가가 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시작된 날,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가 룻과 나오미에게 부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잘 되는 자리에 있게 되면 하나님은 두 손을 들고 그 가정을 축복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신앙생활이 잘 되지 않는 가정에서는 고난이 찾아오고 죽음도 찾아오고 이별이 찾아오고 슬픔이 찾아오고 있던 것을 다 잃게 되는 고통의 삶이 됐다는 거지요. 마라의 스물과 같은 삶이 예수님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돌아오게 됐을 때에 하나님은 두 손을 들어서 마음껏 축복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1장의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추수가 시작되는 곡식이 있다는 의미도 있지만 초실절 혹은 부활절을 가리킵니다. 신약어로 말하면 부활절인데 이분들은 부활의 축복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생명의 축복을 받는 길에 들어섰다는 것이죠. 부활 생명을 맛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보아스를 통해서 위로의 향연을 보게 됩니다. 룻은 너무나 외롭고 힘들고 가난한 여성이었지만 보아스라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을 만났을 때에 위로의 향연을 그날 맛보게 돼요. 첫날부터 너무나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말로만 위로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도 위로를 받고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출발됐냐면은 룻기 1장에 돌아오라는 말씀이 히브리어로 슈브인데 이 슈브라는 단어가 몇 번 써 있다고 말씀드렸을까요? 지난주에 슈브 돌아오라,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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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라. 하나님이 슈브라는 단어를 몇 번 말씀하셨다 그랬죠? 네, 여러분은 자세히 안 들으셨나 봐요. 10번 넘어요. 12번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길이 고속도로처럼 평탄했을까요? 험난하기 그지없었을까요? 그 당시를 생각해 보세요.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길을 건너고 도저 강도 때가 있을 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한 길을 90km를 걸었어요. 90km를 걸었고 내리막길을 가다가 사해를 지나야 돼요. 사해를 지나고 오르막길을 오르고 그때는 우기 때였다는 거예요. 사해에 물이 차 있었어요. 우기 때는 군인들도 움직이지 않고 사람들도 움직이지 않는 때가 우기인데 이분들은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기임에도 불구하고 주인 없는 두 여자는 강도나 나쁜 놈들에게 당하기 십상인 위험천만한 길을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 꽉 붙잡고 두 여자가 힘을 합쳐서 그 먼 길을, 험난한 길을, 위험한 길을 왔다는 거예요. 누구를 찾아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 위해서. 모압에는 몽땅 다 이렇지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부르심 앞에 말씀을 붙잡고 모압 땅을
베들레헴 땅으로 험난한 길을 걸어온 거예요.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지 않게 하셨어요. 그 걸음이 복되도록 천군 천사로 보호해 주셨을 거예요. 이들을 건드리면 안 된다. 하나님이 다 그 길을 안전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 앞에 단 하루도 지치지 않고 그 길을 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거예요. 무사히 베들레헴에 도착했고, 베들레헴에서는 어땠을까요?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신실했던 룻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복 내려주세요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이번에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빠르게 그 다음 날부터 움직이면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젊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비록 그것이 떨어진 이삭을 줍는 거라고 하더라도 많이 주면 먹고 살 수는 있겠지. 극히 작은 일이지만 열심히 주우면 우리 둘을 시어머니와 나는 먹고 살 수는 있겠지 하면서 우선은 이삭 줍기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주우러 나갈 때도 지 마음대로 나간 게 아니라 시어머니에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삭을 주우러 나가려고 하는데 허락 좀 해주세요. 어머니를 굉장히 공경하는 며느리입니다. 어머니는 그래, 네가 좀 수고 좀 해줘라 허락을 해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 보게 되면 룻이 이삭을 줍기 위해서 한 밭에 가게 됐는데, 그때 그곳은 보아스의 밭이었고 그렇게 룻은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됐다는 겁니다. 3절에 보면 룻이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고 우연이라는 단어를 써놨어요. 우연히는 사실 기독교적인 용어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연히라는 단어를 썼는데 4절에 보면 마침이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오게 됐다는 겁니다. 룻과 보아스의 운명적인 만남은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룻이 이삭 주우러 가는 그 밭이 보아스 밭이 되도록 우연인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이끄심의 손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룻의 걸음이 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수고 땀방울이 하나도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 여자분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갈비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낙엽 하나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모든 것이 자연의 순리대로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룻이 가만히 있지 않고 일하러 나갔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아스를 만났던 것처럼 가만히 있고 일하지 않는 것은 게으름이며, 또 하나님보다 자기 꾀를 앞세우면서 나가는 것은 그것은 꾀를 내는 삶이겠죠. 우리는 게으름도 아니고 꾀를 내는 삶도 아니라 룻과 같이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순수함으로 성실함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정신과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육체 노동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도 창조하실 때 일하셨고 또 안식일날 쉬셨고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보아스는 밭에 왔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사장님이나 회장님이 회사에 온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축복의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그랬을 때 그 일꾼들도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모든 일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주셔야 된다는 것을 보아스는 인정하고, 또한 일꾼들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모든 게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와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일하시는 일터에서, 공부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지혜를 주셔야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신앙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정직과 신실함은 좋은 평판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룻기 2장 11절 1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 성경을 볼게요. 11절과 12절 읽습니다. 시작. 네, 룻에게 이제 보아스가 만나가지고 룻이 남편이 죽었는데도 그 가정을 떠나지 않고 늙고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시어머니에게 행했던 선한 일들을 다 소문이 났어요. 그리고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베들레헴 땅까지 오게 됐던 그 모든 평판, 그 모든 소문을 보아스가 듣고서 룻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분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내게 하나님은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하면서 축복의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는 그 룻에게 이렇게 축복을 했을 때 룻은 굉장히 위로의 말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서는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룻은 굉장히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자기는 하녀보다도 못하다 그러면서 당신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해주셔서 참 감사하다는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말로만 그 룻을 위로해 준 게 아니라 보아스는 뿐만 아니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했어요. 저만 앉아서 혼자 먹고 있는 룻에게 일려와서 같이 먹자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떡을 초에 찍어서 먹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줬어요.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뭐냐면 가족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방 여인,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그 모압의 여인에게 보아스는 굉장한 친절을 베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16절에서는 그를 위해서 소년들에게 곡식다발을 이게 뽑아버려서 그가 많이 줍도록 좀 해줘라. 실수해서 버리는 게 아니라 일부러 버리라 그러는 거예요. 많이 좀 가져갈 수 있게. 그러니까 상대방이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돕는데 막 자기가 부자라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굉장한 배려를 몰래 하고 있는 거예요. 룻은 몰랐어요. 소년들은 알고 있었죠. 저분을 특별하게 대접해주네. 야, 이방인들이 저렇게 대접받을 수 있는 거구나. 굉장히 감동을 받았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9절에서는 물 기르는 것도 힘드니까 그 당시에 우물에서 물을 길어와야 되는데 소년들이 길어온 물을 마음껏 마시라고, 다 당신이 마셔도 된다고 굉장한 호의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그렇게 써 있어요. 이방인과 고아나 과부들을 위해서, 나그네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삭을 줍도록 하겠어요. 반 모퉁이는 수확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렇게 모퉁이가 늘 있었거든요. 거기는 일부러 수확하지 말아라. 수확하다 떨어진 거 줍지 말아라. 다시 주우러 가지 말아라. 이방인들이 다 그걸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굶어 죽지 않도록. 레위기 19장 90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막 사사지 뭐 이잡듯이 따지 말고, 그러지 말고 남겨두라는 거예요.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신명기 24장 19절 21절에서 내가 밭에서 곡식 볼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한 뭇을 잊어버리고 아깝잖아요. 다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한 뭇을 발견하면 아이고 너무 감사하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감난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가와 고아 과부를 위해 남겨두며 네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 과부를 위해 남겨두라. 하나님은 객과
고아와 과부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산다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세요. 보아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뽑아서 좀 버려서 그분이 죽도록 하라고. 저분 얼마나 불쌍한 분이냐고. 근데도 믿음을 가지려고 하지 않느냐고. 저분을 우리가 도와야 된다고. 그렇게 하면서 보아스라는 이 부자가, 인격이 좋은 분이, 신앙이 좋은 분이 루스에게 꽂혀가지고 그 여자분을 도우려고 이렇게 발벗고 나서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이분이 없었다면 룻과 나오미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굉장히 힘든 일이 지속됐을 거예요. 수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섬기며 살기 원하신죠. 그 문설주에 보게 되면, 도어퍼스트 보면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이 밭에서 곡식을 거두게 하라는 하나님의 지시는 모든 사람이 영혼을 가진 하나님의 특별한 피조민임을 확인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이나 혹은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나 고아들이나 과부나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는 시간을 내어 루스에게 좋은 조언도 해주고 루스를 위해 준비도 해주고 단순히 환대하는 그 이상으로 최선을 다해서 루스를 돕는 이 보아스를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결과적으로 가난한 이민자들, 대한민국 땅에 계시는 다른 나라, 특히 어려운 나라에 있는 그런 분들을 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을 함부로 대하고,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한 인격으로 존중해주고, 정말 룻은 특히나 모압 땅에서 보지 못했던 많은 신앙인들의 좋은 삶을 그 일터에서 다 보는 거 아닙니까? 여긴 진짜 천국 같구나, 그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 우리들이 이방인들에게 그러한 환대를 베푸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자, 룻기 2장 20절 한 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시작. 네, 여기 보면은 중요한 그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기업 물을 자라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은 이 남편이 죽은 이 룻에게 친족이 돼서 그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가 되는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일단은 친척이어야 되죠. 그리고 또한 그것을 물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능력도 있고 그리고 친척이어야 되는데 보아스가 딱 그런 사람이고, 다음 주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보아스는 두 번째 사람이에요.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있었는데요, 근데 이분이 포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보아스는 기쁨으로 룻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기꺼이 기업 물을 자 아내의 남편이 되어주고, 그리고 땅도 사주고, 그렇게 하면서 모든 것을 책임지는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인데, 이 보아스는 누구에 대한 그림자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기업 물을 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친척이 되기 위해서, 친척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죄 없는 분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그래서 기업 물을 자라는 건 목숨을 내놓는다는 뜻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유목민들 있잖아요. 유목민들을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유목민들은 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친척들이 있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게 기업 물을 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318명을 데리고 목숨 걸고 기꺼이 기업물을 자로서 친척으로 거기 간 거잖아요. 롯을 구해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기업물을 자로서 우리를 못 본 채 하지 않으시고, 나는 못하겠다. 첫 번째 기업물을 자로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 모두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우리를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기업물을 짜 보아스가 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보아스가 막 살피잖아요. 어떻게 도와줄까? 그처럼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살피고 계세요. 뭐가 힘든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또 주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지 않게 되면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찬송을 불렀지만 우리가 주님 기뻐하는 자리에 서기를 원하시고 생명을 주기까지 목숨을 바쳐서 죽음으로써 우리를 지켜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늘 주의 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으신 하나님 비춰주세요. 좋으신 하나님 비춰주세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에 룻과 같은 성실함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보아스와 같은 환대의 영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D6로 부모된 내가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고 가정에서 내 자녀를 부모의 첫째대로 삼는 순교적인 신앙 전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기에 가정에 사활이 달려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서 성실함으로 룻과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아스와 같은 환대의 영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저희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부모된 저희가 먼저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모의 신앙의 첫째자로 삼게 되어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무게의 중심이 가정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네 번째 기도할 때 디스 커리큘럼에 더 많은 성도님들이 동참하고 교회와 가정이 힘을 합쳐 동역하고 세대와 세대가 신앙으로 연결되며 신앙이 대물림되는 명문 가문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디스 토요 독서학교를 통해서 자녀들이 성경의 세계관으로 세워지며 수원의 디스 교회들이 마중물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다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디스 커리큘럼에 우리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교회가 동역을 하고 세대와 세대가 연결이 되어 신앙이 연결되는 명문 가문들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디스토요 독서학교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성경의 세관으로 세워지도록 복내려 주시고, 수원의 디스스 교회들이 디스의 마중물 교회처럼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